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성령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말씀만이 소망임을 고백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하며 착한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주일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고백하면서도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행위로 하나님을 모른 채 하고 살았던 저희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힘과 지혜가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가 어렵고 전쟁으로 인하여 혼란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죽어가는 세상의 원리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저희가 다시 힘을 얻어 생명의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나 험하여 저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저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을 붙드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저희의 무릎을 강하게 하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욱 든든해지며 말씀의 능력을 깨닫고 살아가는 저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동서울 성령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을 받는 성도님들에게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고 치료의 영으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에 지쳐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의 씨를 뿌리는 성도님들에게 많은 열매를 허락하시고 풍성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임직받을 임직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몸두른 교회를 위하여 일꾼을 세우셨으니 이번에 임직받는 자들을 기억하사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부담으로 주님 안에서 신실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며 큰 은혜가 있는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나게도 목사님, 하늘의 능력으로 입혀주시고 은혜와 진리가 늘 충만케 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 소망과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주의 일을 하실 때 부족함 없게 하시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참된 평안과 기쁨이 증거되는 목회 사역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찬양을 올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늘엔 영광이요 듣는 회중에게들에겐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풍요의 계절 저희의 신앙도 풍성함으로 성장하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례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9번째 시간은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씀의 제아래 하나님 말씀을 전언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신이 자기를 소개하기에 나는 증거하러 온 자다. 나는 예수님을 증거하러 온 자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분은 메시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볼 때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선 분으로서 많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는데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많은 제자들이 그 예수님 쪽으로 쏠렸어요. 이런 것과 같습니다. 부활교회가 있고 우리 동서울 성형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동서울 성형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이렇게 많은 교인들이 있다가 부활교회에 아주 신유의 은사가 특출한 사람이 왔어요. 글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 세례 요한에게 선생님, 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갑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그는 흥하여라 하리라.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 전체를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보통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흥하려고 그러죠. 그 유혹이 제일 강한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입니다. 목사는 마이크를 잡고 설교를 하는 자예요. 목사는 그 말 하나하나에 의해서 교회 전체가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기가 물론 메시아까지는 안 가지만 자기 말 전체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이니까 착각을 하는 거예요. 목사 다음에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 교회 앞에 있는 교육자들이에요. 그리고 장로님들. 오늘 임직받는 권사 투표하는 안수 집사님들은 그렇게 힘들이 없습니다. 봉사자들입니다. 근데 앞장서 일하는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흥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많은 문제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사람의 소리가 교회에서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점점 메시아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없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혈기를 내고 파르르 떨고 난리를 치는 거죠. 교회가 저도 이번에 부산에 모 교회 집회를 갔다 왔는데 어느 교회나 다 동일하죠. 아무리 은혜로운 교회도 교회 안에 깊이 탁 들어가면 갈등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 갈등 구조가 뭐냐? 장로님 한 분이 아마 그 지역에서 유력한 사람이에요. 요즘은 땅값이 비싸니까 옛날에 땅 사둔 사람들이 전답이 아파트가 들어오고 막 그러면 막 몇백억씩 있는 사람들이 우리 여기 구기동은 없지만 딴 데는 많아요. 갑자기 벤츠 타고 다니고 그냥 또 얼굴을 보면 기사 같은데 주인이야. 그 한 사람이 이제 돈이 많으니까 교회 전체를 이제 좌지우지 하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에게 고마운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그런 물이 없었죠. 아멘? 이거 아멘 소리가 시원찮네.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참 훌륭하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이 없었어요. 근데 다른 교회는 안 그래요. 굉장히 목사님하고 갈등 구조를 형성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흥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아주 간단해요. 나 한 사람 죽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나 한 사람이 죽지 못하니까 그리스도가 쇠하는 법이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자기 딴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냐면 바울아 바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이 거기서 깨진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흥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흥해야 된다는 말씀 아래 다시 한번 3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다시 한번 더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혹시 주의 일을 하다가 내가 흥하려고 하면 주의 일을 잠깐 멈추세요. 괜찮습니다. 잠깐 멈추세요. 멈추는 것도 교회나 본인에게 유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에 임직 받으려는 분들도 내가 이 임직을 받아서 무엇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더 봉사하기 위해서 더 헌신하기 위해서 이 임직에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첫째 다른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내가 세어야 하는가? 왜 예수만이 흥해야 하는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은 우리 집안이 잘 되고 우리 집안이 흥황하고 우리의 후손들이 흥황할 때 주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여러분의 가족들이 잘 되는 건 영광스럽죠. 근데 그것이 꼭 맞는 공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오늘 말씀에 배우면 내가 세하고 그는 흥해야 되는데 나나 우리 가족이나 우리 사업이나 내와 관계된 모든 후손들이 잘 될 때 주님은 영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첫째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왜 그리스도께서 흥해야 하는가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가장 성공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가장 가치를 여긴 게 바로 뭐냐면 십자가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내 자식이 잘 돼야 영광을 받고 내 사업이 잘 돼야 영광을 받고 내가 건강해야 영광을 받고 뭐 암이나 걸리고 조금 중병에 걸리면 이게 뭐 영광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옛날 우리 허봉준 목사님이 위암에 걸릴 때 제가 이제 원자력 병원에 갔는데 목사님이 면회를 안 하는 거예요. 영광을 가린다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 왜냐면 허복주 목사님은 저하고 각별했어요. 송 장로님 잘 알지만 저를 상계제일교회 자기가 암에 걸리고 후임자로 세우려고 그랬어요. 저를. 이제 다 지난 얘기죠. 나 안 간다 그랬어요. 이렇게 좋은 교회 나와도 내가 왜 가냐고. 안 간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하고 가깝잖아요. 목사님, 이제 곧 내일 모레 천국 가실 분이 이러시면 안 된다. 아니 목사님의 암에 걸린 게 무슨 영광을 가리는 거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생각한다면 보통 아이들이 좋은 대학 못 들어가고 아이들이 뭐 직장 못 잡으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왜? 어릴 때부터 이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약할 때 그는 나를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기복주의 사상이, 정령주의 사상이
한국민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 어떤 정성주의 사상이 자식이 좀 잘못되거나 사업이 좀 잘못되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꾸 숨겨요. 조용히라고. 알리면 안 된다고. 조용히라고. 왜? 욕망을 가린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바로 뭐냐면 죽음이었어요. 그 길을 따르는 우리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죠. 우리가 그의 예수를 따르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거지 그분이 가진 영광과 부활과 능력만 갖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역설적이잖아요.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리라는 게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근데 기독교 교리는 전체가 다 역설적이에요. 왜? 이 땅에 이렇게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다음 주에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흥하는 길은 죽는 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흥하는 길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길 원하고 기왕이면 잘 살길 원하고 또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러지 않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멀리하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예배에 소홀하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어떤 의미에서 성공한 분이 아니고 죽어야 될 분이에요. 근데 우리만 이 땅에서 성공주의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쫓는다는 우리들은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되고 내가 의시될 만한 것이 있어서 교회에서 내가 내 명분을 세우고 내 자존심을 세우는 것을 신앙이라 생각하는 것은 정말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부분에서 오해를 합니다. 신자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의로움, 거룩, 사랑, 희생, 봉사 이것만 중점을 가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의로움이란 건 얼마나 좋습니까? 봉사 얼마나 좋습니까? 거룩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 없다면 그 거룩이, 그 봉사가, 그 의가, 그 희생이, 그 사랑이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 뒤에 십자가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너무 사랑이 많으면 그 말 표현이 이상하구나. 사랑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가 가려질 경우도 있다고요. 이 교회가 이제는 좀 더 진일보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오해가 없어져야 돼요. 분명히 봉사를 하는데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희생을 하는데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도의 길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사랑하면서 희생하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내가 한 사랑 때문에 그 사람이 변화가 오고 내가 온 희생 때문에 그 사람이 변화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변화하고 예수를 믿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 뿌린 것을 믿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건 목사 죽이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빠지면 우리 교회는 큰일 난다고. 그건 마귀 새끼입니다. 목사가 없어도 교회는 여전하죠. 왜 사람 하나에 모든 교회를 맡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장로님 한 사람의 교회가 흔들릴 것 같아요? 어느 누구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흔들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세운 교회로 고백하고
그렇게 믿고 우리 모두가 내 형편이 안 좋아도 내 형편에 큰 변동이 있고 내 건강에 엄청난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십자가를 붙들고 함께 모이는 은혜로운 교회로 만들어 가십시다. 두 번째, 십자가 없이 변화된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꼭 명심해 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한 사랑 때문에 그 사람이 변화가 되면 십자가가 서 있을 자리가 없죠. 내가 한 기도 때문에 교회가 변화된다면 십자가가 서 있을 자리가 없어요. 우리는 흔히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더만 교회가 부흥됐다 그러죠. 정말 위험한 내용이에요. 우리 권사님 성경 그렇게 많이 외우더만 교회가 이렇게 됐다 그러죠. 정말 위험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내가 한 사랑과 내가 한 봉사와 내가 한 희생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됐다면 십자가가 서 있을 자리가 없죠. 그래서 십자가 없이 변화된 것은 기독교가 아니다. 십자가 없이 부흥된 것은 기독교가 아니다. 십자가 없이 은혜를 받는 것도 기독교가 아니다는 거죠. 어떤 자가 어떤 효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한 생명을 부활시키고 한 생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이다는 거죠. 기독교가 그래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사랑, 희생, 봉사, 거룩입니다. 사랑, 봉사, 희생, 거룩은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가다가 나온 사랑,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가다가 나온 봉사, 희생, 거룩은 좋아요. 근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동서울 성령교회가 십자가가 흐려진다면 굉장히 주의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 대표적 사람이 누구냐면 슈바이츠입니다. 슈바이츠란 인물을 제가 등장시키는 것은 인간적인 차원이나 도덕적 차원에서는 제가 슈바이츠를 등장시킬 만한 제가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슈바이츠는 아프리카의 아버지로서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그는 의사고 그는 오르가니스트고 그가 슈바이츠가 신학자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는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신학 내용이 뭐냐면 좀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그동안 슈바이츠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의 신학 내용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을 계몽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몸소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 청춘을 불살른 거죠. 훌륭하죠. 인간적이나 도덕적 차원에서 그만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죽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닌데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어서 이 땅에 천국을 만들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비슷한 것 같죠? 근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 그 회중 여러분들 속에서는 자기는 슈바이츠 숫자도 못하면서 어떻게 슈바이츠를 저렇게 까고 있냐 이럴 거예요. 전 까는 게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신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슈바이츠가 가지고 있는 신학 사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 사상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는 의사입니다. 그는 오르가니스트입니다. 그는 훌륭한 신학자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는 것은 인간을 계몽해서 인간을 교화시켜서 예수의 그 삶을 통하여 인간을 계몽하고 교화시켜서 이 땅에 천국을 만들기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이 그를 따르지 않자 그는 죽음의 길로 들어가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에게 교훈을 주고 분발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즉 십자가 없어도 예수님은 구세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 한국 교회가 지금 가장 큰 어려운 점이 뭐냐면 교회가 십자가 없는 설교가 너무 많은 거예요. 도덕, 교훈, 교화, 뭐 부모님 사랑, 자식 사랑, 뭐 가족이 잘 되는 거 이거로 교회가 점철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생명을 갖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고백하는 자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교인들끼리 행해지는 말이 우리 교회 오면 행복해 그러지. 우리 교회는 평안해 그러지. 그렇지? 우리 교회 오면 정말 목사님 설교가 너무너무 좋아. 왜? 얼마나 재밌는데 그러죠.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들, 즉 우리 스스로 천국에 갈 수 없는 우리들,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에 내가 져야 될 그 모든 죄악들을 그분은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란 일컬음을 얻게 하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교회는 왜 모이냐면 그 은혜를 기념하는 거예요. 교회 모일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교회 모일 때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일을 걷겠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흥행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죽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간단하죠. 죽으면 되죠. 여러분 우리 가정이 행복한 것은 여러분 한 사람 죽어보세요. 행복하죠. 자녀와 부모 갈등?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죽어보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좀 다른 교회 치고는 좀 편안한 편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죽는 사람이 많아서 그래요.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죽는 사람 많아서 그래요. 근데 왜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느냐? 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누구 핑계 대지 마세요.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그러면 그리스도가 쫓는 자가 제일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이 뭐냐는 거예요. 첫째 하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는데 이제 극단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 교회에서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조금 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 세상과 교회와 모든 사람은 어떻게 말하냐면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근데 베드로는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니까 주님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살아서 오병이어도 일으키고 지금처럼 살아서 죽은 자도 살아나고 나사로도 살리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자고.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냐고. 결국 현대교회는 이 싸움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내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사람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생명나무와 생명서를 주기 위해서 죽겠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유, 그러지 마십시오. 결코 이런 일이 주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해하는 일 중에 이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는 것은, 죽으시면 안 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만약에 담임 목사님이 이런 일반론에 갇혀 있으면 교회는 행복론으로 가는 거예요. 행복론. 또 축복론으로 가고 은사론으로 가는 거죠. 그죠? 은사 받아서 우리가 주의 일 하자,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호히 말씀하시죠. 24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첫째,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거죠. 이 교회는 자기 증명하는 데가 아니에요. 오늘 이제 새로 임직받을 분들이 투표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임직을 받는 것은 훌륭해서 임직을 받는 게 아니고 더 봉사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특별히 장로교는 장로님들이 중요해요. 장로님들을 뽑는 것은 아주 우리가 정말 엄선을 해서 하지만,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은 지금보다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물론 우리 장로님들도 그랬지만 다음에 이제 여기서 목회할 민경주 목사님 제가 이러한 분이 필요합니다 해서 이제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헌신했던 권사님들은 이제 은퇴를 해요. 많은 분들이 은퇴를 하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이 교회 다음 세대를 이어갈 아주 중요한 그 지점에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그리스도가 흥하는데 여러분의 생애와 물질과 여러분의 중심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이 그러면 복음인가? 늘 제가 말씀한 내용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인간이 스스로 자기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기독교를 만들 수 없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만큼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우리들은 내가 기도해서 저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저 영혼을 나처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의 말로 이 교회가 바르게 움직이고 여러분의 생각으로 이 교회가 바르게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동서울 성령교회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갈 길을 인도해 주시면서 우리가 앉고 서고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로 하여금 흥하게 하십시다. 그분만이 교회 앞에 나서도록 하십시다. 지금처럼 교회는 사람이 소리내는 곳이 아니에요. 좀 답답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까? 버선꽃 뒤집듯이 모든 걸 뒤집어서 해결하고 싶습니까? 그래서 해결 안 됩니다. 주의 십자가를 지고 참고 인내하면서 이번에 새로 임직 받으실 분들은
꼭 오늘 이 설교를 기억하면서 그분만이 흥해야 되겠다는 고백으로 은혜의 길을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변화되는 것은 내가 죽음으로 변하지 않고, 내가 정직함으로 인해 그들은 변하지 않고, 내가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살기 때문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임을 알고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내세우며 그분만이 흥하고 우리는 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느 설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이 지역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흥황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복된 자리에 있음을 알고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잘 증거하는 큰 감격이 있는 오늘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에 있을 모든 모임 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심을 사모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의 자존심과 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묻고 그리스도만은 존귀 여기길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후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